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7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라.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히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가 유대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에 태어나셨고,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따라 그가 공생애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 오래전 수많은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처럼 오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가 또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초림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고 악한 영들, 곧 하나님께 대적한 마귀를 멸하기 위한 심판,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초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들을 구별하는 두 번째 재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여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신비적인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질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것, 그날을 대비하는 것, 그날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우리나라 법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처벌을 합니다. 그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위법하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길을 막고 경찰들이 지나간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자들에게 술을 먹었는지 알코올 그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 역시도 그런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술을 취하면 내가 똑바로 가고자 해도 똑바로 가지 못하고 내가 안전하게 가고자 해도 술김에 차가 삐뚤삐뚤 혹은 사고를 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술김에 술에 가득 차 있으면 정상적인 운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생활의 염려도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그럼 주님 오실 그날을 마음으로는 사모하고 마음으로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일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군인이나 의사나 전문직 직종들 중에 주일날 반드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 세상에서는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혹은 그날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생활이 염려가 있으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둔하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음주운전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 술 취함이 나를 똑바로 걸은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것처럼 생활의 염려도 주의 부활을 사모하는 나의 걸음을 갈짓자로 비틀거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오시지 않을 것, 주님이 그렇다고 안 오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고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건 이선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 와겠다, 여기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새벽에 오자마자 화장 청소하고 주방 일하고
뭐 이렇게 청소하는 거 굉장히 감사해요. 또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래서 교회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니까. 우리가 밥 먹다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먼저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왜? 밥 먹고 아유, 저 밥 잘 먹었습니다 하고 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귀한 식물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먹는 것처럼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도 돌아봐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겠죠. 깨어 기도하는 것,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 그거보다 더 바쁜 건 없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가장 우선은 기도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순종교회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 오실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교회라면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교회가 바로 참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순종교회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합니다.